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하세롯이란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다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그들이 원망하였다가 여호와의 불로 징계를 받았고요. 자,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탐욕을 부리다가 또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세롯에서 생긴 사건인데, 모세의 누이, 모세의 누나죠.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였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받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자, 다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자, 문제의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말은 아내로 맞았다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출발한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애굽에서 출발해서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내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모세를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하세렙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 기간이 이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찾아온 시간부터 한 1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지 않았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면 처벌드린 것이겠죠. 그 모세의 아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이제 새로운 장가를, 새 장가를 간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자,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사용된 구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통상적으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데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 땅이 미디안 땅에 있었던 구스라는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더라 이런 어떤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구살이는 단어가 구스라는 단어와 이 어원이 같아요. 구산, 구스 그러는데 구산은 뒤에 전미사가 붙어서 AN이라는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구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고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원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 거예요. 아예 이어우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때 구스와 구산이 같은 지명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스 여인을 미디안 출신이라고 보고 또 혹은 또 미디안 출신인 십보라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주장은요, 이 구스가 통상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거든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그래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 주장에 따르면은 모세가 아내로 맞은 이 구스 여자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류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였던 이방 민족 잡족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아내 십보라 역시 이방 사람 미디안 여자이기 때문이죠. 또한 지금 이스라엘과 섞여 있는 이방인들은 출애굽할 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나온 민족들인데 그들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로 흡수되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이제 그 어떤 기준으로 모였다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는 것이 쉬울 수가 있어요. 자,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모세는 이들의 비방을 듣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친누나 그리고 친형이잖아요. 이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모세가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형과 누나가 내가 이 구스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을 수 있느냐 하고 막 따지니까 형님, 누나, 내가 이런 일을 행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나도 생각을 많이 했고 하나님께도 물어보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모세는 이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할 때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하셨고 또 그리고 거의 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분명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름의 순서가 있는데요.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길을 주도한 사람은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주도하고 아론은 그냥 옆에서 들러리를 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들게 하신 것도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노아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우리가 모세보다 못한 것이 없다. 모세가 너무 혼자서 앞에서 잘난 척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앞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70명을 불러가지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애언하게 하셨죠.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애언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애언을 하게 하신 것은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지 그들에게 주장하고 군림하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은 서로 섬기고 신앙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들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스 여자 문제를 가지고 말의 시작을 이제 열고 말을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가족 간의 시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또 누이 미리암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자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여인들의 우두머리,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 미리암과 많은 이 여자들이 함께 나와서 이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의 우두머리가 미리암이거든요.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두 원형, 제사장과 선지자가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인 모세의 지위에 도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와 지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나아가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기가 막힐 일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과 누나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사실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이고 그 곁에 미리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분노하여서 심지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들은 모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모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 속에 막 아주 요동할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 나의 옛자, 이게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억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은 나를 부인하는 일을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다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노릇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내 안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주님이 나의 삶에 주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입술로는 말하는데 그렇게 어려울까? 이유는 딱 하나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기서 온유하다, 온유함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 온유하다는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한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격에 보니까 이 부분을 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모세로 말하면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자, 아나우라는 이 단어가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 가난한, 고통받는 그런 의미가 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다는 의미와 함께 고통받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겸손하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저절로 겸손해지다,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고통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겸손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이 무슨 뜻이에요? 8가지 복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이 복은 어떤 복이라고 해요? 온유한 것, 겸손한 것.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은요, 온유하게 사는 것이 쉽다는 말입니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럼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죠. 자,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교만하지 말아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아라. 거만하지 말아라. 이 말은 교만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교만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쉽다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교만한 인생들이에요. 자동적으로 거만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분은 정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겸손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요, 내면은 다 교만으로 거만한 마음으로 차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대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겸손을 우리가 몇 가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들의 공격을 그대로 받으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 2절에 봐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비방을 들으기 전에 누가 먼저 그들의 비방을 들었겠어요? 모세가 들었겠죠. 당사자 모세가. 모세가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비방을 듣고도 변명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다 못해서 지금 나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모세가 여러분 유약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어땠어요?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쳐서 막 괴롭히니까 얼마나 그냥 의분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죽인 것이 얼마나 빤치가 세고 힘이 셌으면은 때렸는데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막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그냥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져버려 깨버렸어요. 모세는요, 한번 그런 의분이 일어나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였는데 오히려 모세의 성품은 겸손하였다. 이런 모세의 태도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심을 확신하였을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는 것을 형과 누나를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배워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걸 듣다 이제 보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 모세하고 아론과 미리암 내 해막으로 나와. 불러 호출한 거예요. 자, 6절 7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너희에게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 환상으로 알리시고 혹은 꿈으로도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하게 부르셨다. 그의 능력이나 은사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존재로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은 자, 모세가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다. 주의 자기를 불러주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또 번역합니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나는 나의 온 집을 그에게 맡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직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다른 선지자나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모세보다 이스라엘 권위에서 앞서는 사람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모세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변함없이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불평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기도하면서 책임을 끝까지 다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잊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노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백성들 앞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하는데 그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백성 편에서 백성들을 변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냐? 백성들을 지키고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까지 인도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책임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만은 내가 잃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런 모세가 충성되게 보였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자의 자세요, 지혜로운 청지기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세를 신뢰하셨고 그의 권위를 지켜주셨어요. 이런 권위를 대적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봅시다. 구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까?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심지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보여주셨다. 그렇게 친밀하게 모세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백성들이 보기에도 절대적인, 그러니까 넘사벽이라 하죠, 절대적인 영적인 지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이런 지도자, 하나님께 이 정도 세워줬다면 막 거룩한 모습을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군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쬐었기 때문에 얼굴에서 막 광채가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그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밝게 빛났든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두렵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요? 자신의 영광보다 백성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 내 얼굴에 이 광채, 하나님께서 나에게 씌워진 이 영광의 광채가 너무 크구나 해서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인해서 얼굴에 막 광채가, 새벽 기도를 한 1년 했더니 얼굴에서 막 광채가 막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막 기도를 했더니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막 그런 은사가 나타나요. 그럼 어떨까요?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 내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면은 막 여러분들 가가지고 우리 이병철 목사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난다, 와서 봐라 하면서 막 자랑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유치한 일들은 별로 이제 나타나지 않는데 요즘은 또 기도원도 이렇게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성향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기도원에서 뭐 여름이나 겨울에 무슨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수막을 걸어 놓는데 현수막을 보면요, 좀 과간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가 능력의 종이네, 신유의 은사를 주네, 병을 고쳐주네, 축복을 주네, 갖가지 홍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모든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능력과 권세를 보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해야 마땅하죠.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드러내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서도 굉장히 상당한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마치 이 말씀이 목회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 목사 대적하면은 천벌 받는다,
이런 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또 그런 의도로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는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바른 신앙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목회자를 대적하거나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죠. 왜 그런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과 모든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예전 모든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을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직분도 소중하게 여겨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서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시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죠. 9절 1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심에 구름 기둥이 장막에서 떠났고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자,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처음에는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냐? 내가 그렇게 잘났냐? 따지던 아론이 내 주여 이렇게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울부짖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은 철저하게 그들이 그나마 주셨던 권위를 낮추시고 모세는 더욱 영광스럽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는 세워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목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라고, 내가 목사다면서 목에 힘주고 뻣뻣하게 살지 않고, 교회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아니면 내가 누구라고, 목에 여러분 힘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하면은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자신을 대적했던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 여러분, 모세의 겸손함이 여기 있어요. 이때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면서 봐봐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권위를 무시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느냐? 다시는 이런 못된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할 수 있잖아요. 경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을 품었어요. 겸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끝까지 상대방을 낮춰줘요.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물을 굽는 거예요. 물을 굽는 것보다 더 겸손은요, 이 지금 아론처럼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거나 엎드린 사람은요,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 넘어져요? 잘났다고 뛰어다니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겸손하면요, 넘어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세의 겸손을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원수들 앞에 상을 차려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나를 좀 봐라. 주님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배우라. 주님의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의 삶에 참된 안식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